누가복음 1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벙어리가 되는, 말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가랴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이랬습니다. 이 두 내외를 말하는데요. 남편은 사가랴고 그 아내는 엘리사벳인데, 그 두 사람이, 사가랴 내외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주님의 계명, 주님의 규례대로 지키려고 애를 쓰며 살아갔다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의인이란 말이 나오면 우리가 좀 혼란스럽죠.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한쪽에서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의인이라고 표현된 경우가 적잖이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런 사람. 뭐 예를 들면요, 아벨도 의인이라고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고, 노아도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기억나는 사람 누구 있습니까? 욥도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욥도 이 사람은 동방의 의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살던 동네, 그 소돔성, 고모라성, 여기가 이제 죄악 가운데 멸망받는다는 그 사인을 미리 이제 알아채고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듣고, 이제 하나님의 사자에게 아브라함이 사정을 합니다. 하나님, 그 동네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 멸하시는 게 좀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타협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의인 몇 명까지 가는가 하면 의인 10명까지로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타협, 거래를 이렇게 하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의인 10명도 없어서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그래도 그 어쨌든 롯의 가정은 믿음의 가정인데 거기 의인 10명이 있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기대를 아마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의인이라고 이제 표현된 경우들이 적잖이 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의인은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든지, 그건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뭐 욥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가 됐든지 간에, 노아도 마찬가지고,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의인, 오늘 나오는 사가랴 내외든지 아니면은 또 구약에 나오는 그 여러 명의 의인이라든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표현을 그렇게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말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다가 이제 성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가는 그 모습.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을 다 만나지요. 하나님 말씀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집어 던지고 싶을 때도 있고,
내가 계속 이 믿음 이렇게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고 시험이 찾아올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제 두 가지 의인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의 값을 하나님이 묻지 아니하시고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누가 이제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도전해 올 때가 많지요. 이제 표현은 좀 다릅니다만은 결국 너 의인이냐 하고 묻는 거예요. 그게 이제 표현들은 여러 가지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네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너 교회 권사라며, 권사하면은 뭐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뭐 여러 가지 표현들로다가 이렇게 공격을 해옵니다만은 결국은 너는 의롭냐 하고 이제 물을 때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래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너는 의롭냐 이렇게 말할 때, 그래 나는 의롭다,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쓴다. 왜 그렇습니까? 내 본래성은 아니지만 예수의 피로 힘입어서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이고, 나는 오늘도 내 삶에 내 생각과 내 말하는 것과 내 결정의 근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는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그럼 주저하지 마시고 대답하시기 바래요. 여러분, 거기서 머뭇거리면요, 그 머뭇거리는 틈새를 누가 삐집고 들어오는가 하면요, 그것이 이제 이단이 싹 삐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 흔들리는 구간이거든요, 거기가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가랴가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것은 성경에서 딱 이제 인정한 의인이에요. 의인인데, 의인이었으면 하나님이 이 의인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을까? 한번 볼까요? 7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뭡니까? 자식이 없고 나이가 많고. 옛날에는요, 자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뭐 재산이 많고 많은 것을 이뤘다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나머지는 소용이 없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 사가랴 엘리사벳 이 내외가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인 겁니다. 나이 많고 자식 없고, 뭐 이거는 뭐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이거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나이라도 자식이 없는데 나이라도 젊으면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잖아요. 근데 나이까지 많으니까 이제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나이 많고 자식이 없고 소망이 없고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이 이런 것인데, 성경은 이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늙고 자식 없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절대로 불쌍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판단이 맞습니까? 성경의 판단이 맞습니까? 성경의 판단이 맞죠. 지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다가 이런 말을 의도하면서 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살다 보면 이런 생각 들 때가 있고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생각과, 지금 제가 이제 하려는 말을, 생각과 말을 통제하시기 바라요. 의식하면서. 무슨 말이냐?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 인생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 생각과 이 말을, 의지를 가지고 의식하면서 거부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 생각에 내 인생이 왜 이 모양 이 꼴이냐.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쓰고 산다고 그래서 만사형통하고 아무 걱정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시시때때로 어려움이 다가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이 평가가 말이죠, 만사형통한 가운데서,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그 삶은 사람이 볼 때 불쌍해 보이고 되는 일은 없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성경의 판단은 의롭다 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무슨 낙으로 사는 것 같습니까? 뭐 교회 와서 교인들 앞에서 설교하고 목사님 그러니까는 재밌을 것 같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다가는요, 참고적으로 이 5가지는 제가 아예 그 삶의 가치관으로다가 목회하는 하는, 뭐 은퇴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목회하는 하는 이 5가지는 내가 안 한다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순서는 뭐 의미 없습니다만은 낚시, 골프, 서예, 바둑, 드라마 시청. 이 5가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약한 걸 제가 알아요. 저는요, 한번 빠지면 거기 헤맵니다, 좀. 그래서 아예 맛을 보지 않으려고 낚시를 예를 들면요, 누가 끄트머리에다 지렁이 달아주면 들고 있어 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서서 안 해보는 게 재밌을까 봐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의지가 강해서 하다가도 딱 오늘 수요 성경권 보니까 하다가 멈추고 올 자신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약해서 거기에 매일까 봐 아예 이 5가지는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이 재밌는 줄 몰라서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골프도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시시때때로 좀 목사님도 좀 재밌는 일 있으면 불러주시고, 비싼 거 아니더라도 목사님 밥 한 끼도 좀 사주시고, 이러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비싼 거 사주시면 불편합니다. 기쁘지 않고 반갑지 않고요. 실제로 이거 그냥 상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불편합니다. 제가 최고가로다가 대접받아 본 것이 한 끼에 25만 원짜리 1인당. 뭘 먹은지 궁금하시죠? 제가 그거 먹는 내내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이거 돈으로 주지. 진짜 그 진심이었습니다. 그때 저와 제 자녀들은 실제로다가 굶는 거 가까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대접받을 그때 입으로 안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조금밖에 못 먹고 그냥 나오면서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돈을 그냥 내게 줬으면 얼마나 내가 지금까지도 두고두고 전국 팔도 다니면서 내가 그 얘기를 간증할 텐데 이제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재밌는 일이 있을 때마다 목사를 불러주시면 좋은데, 자, 그럼 목사는 그것다 치고 여러분들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자, 목사는 골프도 안 하고 낚시도 안 하고 뭐 이것도 안 하고 다 안 해. 심지어 드라마마저도 저는 의식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 회를 보면 제가 못 견뎌요. 다음 걸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안 봅니다. 그 의지를 가지고 제가 안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낙을 가지고 삽니까? 우리도 교인들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안 됐기도 해요. 우선 주일날만이라도 평상시에 이렇게 이제 막 분주하게 다니다 주일날만이라도 좀 늘어지게, 꼭 잠을 11시까지 잠은 안 자더라도 그냥 누워서 그냥 이렇게 몸을 늘어뜨리고. 근데 오히려 주일날 더 바쁘시죠. 애들까지 챙겨가지고 막 이게 올라고 하면요, 우리 교인들 가만히 주일날 보면요, 아유 하는 생각도 들어요.
주일날도 쉬지도 못하고 아침 일찍부터, 어떤 분들은 또 훨씬 주일날 더 일찍 와고 또 뭐 그 점심 식사라도 준비하고 하는 이런 분들은요, 전날 전전날부터도 아마 그 수고가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아빠 요즘 캠핑도 많이 간다는데 캠핑 한번 가고 싶어도 또 주일날 또 매여 가지고서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다가. 또 이제 헌금 때문에도 또 그렇기도 하고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물음을 묻고 싶을 겁니다.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무슨 낙으로? 여러분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누군가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어떤 뭐 글입니까? 책입니까? 뭐 그저 웃지요. 뭐 그런 대답도 있던데, 그러니까 누가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냥 웃고 끝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물으면 나 말이야 무슨 낙으로 사냐고, 나 하나님 믿는 낙으로 산다. 나 하나님 믿는 낙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산다. 여러분 사가랴가 의인이었지만,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인정을 해주지만 아들이 없어요. 나이는 늙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뭐라고요? 그가 불쌍했을 거라고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자,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쭉 봐야 되는데요. 13절부터 몇 절을 쭉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볼 때는 이 불쌍해 보이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힘없는 늙은이 이 사가랴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실 때 하나님이 그 파트너로 삼으셨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봐요. 엄청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포기하지 않고 그날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이루어갔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냥 하루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시는데, 말하자면 순종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 다윗도 나중에는 왕이 됐습니다만은 그 목동일 열심히 했던, 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양치는 일을 열심히 했던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이고, 또 농부로 농사 열심히 짓던 아모스를 하나님이 부르셨던 것인데 말이죠. 지금 하나님의 이 계획은 뭐냐면요, 지금 이제 사가랴 입장에서 보면 아들 하나 얻는 거예요. 사가랴 입장에서는 아주 소박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자,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말씀이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 닫혀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이 끝나고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430년 동안 닫혀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그 시작, 그게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엄청난 하나님의 닫혀있던 말씀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신약의 역사가 쫙 하고 펼쳐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사가랴는 아들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훨씬 이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하나님은 계획한데 그 파트너를 지금 누구로 삼으신다고요? 사가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사가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사가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일이 말이죠. 여러분들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자, 이것도 사탄이 주는 생각인데요. 이런 생각도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보통 이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말이야. 뭐 이제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 얘기를 많이 하는가 봐요. 아들한테 야,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야. 네 나이 때 뭐를 했대더라. 아브라함 링컨은 말이야. 네 나이 때 뭐 이런 일을 했대더라. 아빠, 아브라함 링컨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 말이죠. 그래. 지금 내 나이가 지금 이제 각자 나이가 있잖아요. 이거는 나이와 상관없이 드는 생각이에요. 내 나이 벌써 40인데 또는 내 나이 벌써 50인데 내 나이 벌써 60인데 남들은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내 입으로 돼 있는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집 한 채 없고 어디 내세울 만한 뭐 대단한 명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지금 이 나이가 되도록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가 단돈 100만 원 어디 내 마음대로 융통할 상황이 안 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무슨 생각합니까? 아, 내 인생이 이게 뭔가? 근데 그게요, 여러분, 나보다도 저 사람은 조금 낫겠지 싶으면 그 사람은 그 생각 안 할 것 같습니까? 그 사람도 지금 내 나이에, 지금 이 나이에,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이제 드는 것이죠.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의도는 한 가지예요. 좌절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시각을 달리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어찌 보면 대단치 않은 것 같은 나 같은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오늘 애쓰는 그 사람의 위대한 신앙이 결국은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고 오늘까지도 이 나라가 얼마 전까지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 나라였어요. 얼마 전까지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덧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고, 감동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수치만 보더라도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력이 말이죠, 그 지금 정확하게는 수치상으로다가는 10번째와 11번째를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몇 년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10번째 11번째가 어느 나라냐면 캐나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가 원체 작아요. 똑같아요. 사실은요 똑같다고 하는데 왜 앞에 큰 숫자는 쭉 같이 오다가 맨 끄트머리 숫자가 우리가 아는 개념으로 좀 몇백 원, 이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어떤 해는 캐나다가 10이고 우리나라가 11이고 우리나라가 10이면 캐나다는 11이 이렇게. 그러니까 전 세계 그 많은 나라 중에서 수치상으로 나오는 통계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몇 번째로 잘 사는 나라인가 하면 10번째쯤 잘 사는 나라인데, 근데 사실은 더 잘 삽니다. 사실은 더 잘 살아요. 요 말에 딱 생각해 보시면 압니다. 오늘 저녁에 어떤 이벤트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이벤트가 생겼어요. 집에 예상치 못한 손님이, 반가운 손님이, 내가 대접하고 싶고 아주 너무너무 반가운 손님이 예상치 못하게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방문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내일 뭐 다음 달 카드값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오늘 그 반가운 손님을 위해서 저녁에 10만 원 외식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다음 달에 부도가 나더라도 오늘 저녁에 일단 10만 원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우리보다 잘 사는 앞에 어떤 나라를 갖다 붙여놔도요, 저녁에 예상치 못할 손님과 10만 원 지출을 못합니다. 못해요.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잘 살고 있다. 이 나라가 이만큼 살게 하기까지 여러분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리에서요, 새벽마다 주여 주여, 그리고 주여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게 몇 가지인데요. 첫 번째,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전쟁에 포탄이 날아다니고 공산군이 밀고 내려와가지고 온 나라 다 뺏기고 부산 요만큼밖에 남아있지 않은 그 지경까지 이 나라가 갔고, 그 다음에 그 전쟁의 피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삶의 터전이 다 황폐화되어서 일어설 수도 없는 기가 막힌 상황.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말할 수조차 없어가지고 뭐라고밖에 기도할 수 없었는가 하면 주여 주여라고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주여 주여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게 왜 주여라고 하는지를, 그게 무슨 소리인지를, 왜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지를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세계에 어느덧 제일 잘 사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거야. 물론 거기에 애썼던 정치인과 뭐 경제인과 많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쓰임은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 어디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세상의 나를 볼 때는 참 불쌍해 보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저를 볼 때 그런 눈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보는 눈은 세상에 보는 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너는 그래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의인이라고 내가 인정해 준다. 하나님의 이 인정,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이 사가랴가 말이죠, 이제 아들을 낳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듣고 벙어리가 됐어요. 입이 딱 다물어졌어요. 그런데 그 13절 중간쯤에 보면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네가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이랬으니까 아들 낳게 해달라고 했으니까 아들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했을 것 같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바깥에요, 뜰에요, 백성들이 가득 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서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홀로 나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간구하는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이런 거랑 비슷하죠. 자, 이제 구국 기도를 위해서 온 백성들 다 모이세 갖고 포항 시민이 몇 명 됩니까? 50만쯤 되잖아요. 50만 명이 다 모여가지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대표로다가 거기서 이제 포항시 전체를 대표해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도 하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대학도 가게 해주시고, 우리 아들 결혼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기도를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백성들은 지금 이 나라가 말이죠, 당시에 이제 이때에 사가랴 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지배국으로서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종속이 되어 있는 이때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십시오. 메시아를 보내 주십시오. 이것이 온 백성들의 기도였으면 사가랴 뭐라고 와서 기도했겠어요? 똑같이 그러지 않겠어요?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사가랴에겐 그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사가랴 입장에서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이 나이 되도록 이룬 것도 없고 참 세상으로 볼 때 불쌍하지만 이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남이 불쌍하다고 하든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그 위대한 역사가 사가랴가 하나님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를 안 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계속 22절로 넘어가서 보면요, 1년 동안 정도 사가랴가 이제 벙어리로 있는데 20절,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다음에 이제 1년 동안을 말을 못하고 벙어리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입이 풀렸어요. 68절로 뒤로 쭉 넘어가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답답하고 말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말을 못하도록 벙어리가 되게 하셨어요. 드디어 1년 만에 입을 떼어서 말을 할 때, 여러분 같으면 1년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입을 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죽는 줄 알았네. 뭐 그러시겠습니까? 지금 사가랴가요 1년 만에 입을 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이게 1년 만에 입을 열고 한 소리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똑같은 그 시간, 답답한 시간, 누구한테 내 마음을 말할 수도 없고, 여러분 그럴 때 많지요. 말하고 싶은데 내 속마음을 누구한테 다 말할 수도 없고, 뭐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이죠. 그 답답하시며,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답답해서 미치는 줄 알았네. 그 소리가 나오지 않고 찬송하리로다. 이 얘기가 왜 가능하냐? 그 1년 동안 이렇게 지낸 게 아니고, 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 속에서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에게로 시선을 맞추며 1년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입을 열게 하셨을 때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말 못할 답답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집어던지지 말고 오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하루가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면서 불쌍타, 세상이 바라보면서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답답하다 할 그 모든 순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주의 말씀 붙들고 잘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